안녕하세요. 우르시누스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제3주일 사람의 창조 관련하여 두 번째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의 해설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세 개의 큰 단락 중에 인간의 비참함 관련하여 6, 7, 8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7문, 그러면 사람의 이러한 부패한 본성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우리의 본성이 부패하여져서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서 잉태되고 출생하는 것입니다. 라고 7문 지난 시간에 다루었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죄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 부분에서 지난 시간에 다루지 못한 부분 3번부터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죄의 기원 혹은 죄의 원인은 무엇인가, 죄의 결과들은 무엇인가에 관련된 질문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죄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의의 결핍이다 라고 했던 부분을 복습 차원에서 한번 기억해 보고자 띄워 보았습니다. 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원죄, 자범죄, 지배하는 죄, 지배하지 않는 죄, 양심을 거스르는 죄, 양심을 거스르지 않는 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 사하심을 얻을 수 있는 죄, 본질적으로 죄인 것과 우발적으로 죄가 되는 것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해설합니다. 먼저 오리지널 신과 액추얼 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원죄는 우리의 시조의 타락으로 인한 인류 전체의 죄책이다. 이는 마음에 하나님과 그의 뜻에 대한 지식의 결핍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성향의 결핍에 있다. 출생 시부터 우리에게 있는 이 의의 결핍, 출생 시부터 있다고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악들은 모방을 통해서 생겼다라기보다는 시조로부터 우리 모두가 물려받은 부패한 본성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의의 결핍 차원에서 보았을 때 본성 자체도 죄가 된다는 것이죠. 아담과 우리에게는 의의 결핍이 죄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의의 결핍이야말로 불순종에 대한 지극히 정의로운 형벌이다. 하나님은 최고선을 대적하여 저지른 범죄는 피조물의 영원한 멸망이라는 가장 지극한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죄를 물려지게 하심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형벌이다 라고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경건한 자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죄의 죄책을 씻음 받지요. 원죄의 죄책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원죄의 형식적인 성격과 본질은 남아 있다는 것이죠. 다시 설명해 보면 그리고 죄책을 씻음 받은 자들이 동시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하기는 하나 그들의 본성이 새롭게 되는 일은 현세에서는 완전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경건한 자들이라도 자기들이 지닌 부패한 본성을 후손들에게 전달시키는 것이다. 죄책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음 받았으나 원죄의 형식적인 성격과 본질은 현세를 사는 동안 여전히 남아 있어서 경건한 남녀의 결혼이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부패한 본성이 물려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죄를 구분하는 두 번째 방법은 지배하는 죄이냐 지배하지 않는 죄이냐라고 구별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죄가 지배할 수 있는 죄와 지배하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죄인이 성령의 은혜로 저항이 가능한 죄는 지배하지 않는 죄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죄 하나하나가 다 본질상 치명적인 대죄로서
영원한 죽음을 당해 마땅하지만 지배하는 죄를 치명적인 대죄라 명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중생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항함으로써 그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소죄가 된다. 로마 가톨릭에는 이제 대죄와 소죄의 개념이 있는데 그것과는 구분되게 우리는 지배하는 죄를 대죄라고 하고 지배하지 않는 죄를 소죄라고 명하는 것이 성경적일 것이다 라는 입장이라는 것이죠. 양심을 거스르는 죄와 거스르지 않는 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양심을 거스르는 죄는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고요. 양심을 거스르지 않는 죄는 죄라는 것을 알고 또 탄식하면서도 현세에서는 완전히 피할 수 없어서 짓는 죄. 이것은 이제 고의로 짓는 죄와는 조금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양심을 거스르지 않는 죄라는 것은 이 원죄, 무지의 죄, 부작위의 죄, 연약함의 죄. 그러니까 이것은 솔직히 알면서도 연약하기 때문에 얽혀 들어가 범죄를 하게 되고 마는 그러한 죄들은 양심을 거스르지 않는 죄로 구별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요. 로마서 7장의 바울의 고백을 보시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탄식을 합니다.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루되어 버리는 죄의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는 죄로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로 언급되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 이것은 바울의 표현이고요. 사망에 이르는 죄, 이것은 이제 요한의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진리를 시인하고 또한 성령의 증언을 통하여 충실하게 빛을 받아 납득하였으면서도 자신의 뜻과 행위로서 사악하게 그 진리를 부인하고 대적하는 것을 뜻한다.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한 설명인데요. 진리에 대한 결연한 미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또한 처절한 악의로 가득 찬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래서 때문에 어떤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부인한다거나 어떠한 이제 핍박과 위협 때문에 또한 무지 때문에 예수를 비난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로 보지 않는다. 이런 부가적인 설명을 루시누스는 달아놓기도 합니다. 진리에 대한 결연한 미움에서 비롯되는 것을 성령을 모독하는 죄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영구한 무지로 징벌하심으로 이 죄를 범한 자를 절대로 회개토록 하지 않으신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본질적으로 죄인 것들과 우발적으로 죄인 것들로 이렇게 구분을 죄를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본질적으로 죄인 것들은 율법이 금하는 그런 성향들과 욕망들은 어쨌거나 어느 상황에서나 다 죄이지요. 하지만 우발적으로 죄인 것들이란 무엇이냐? 외식하는 자들과 중생하지 않는 자들의 행동들, 분명히 겉으로는 율법이 명하는 선한 행동인데 그런 행동들 자체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맞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지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든지 외식하는 자들, 중생하지 않는 자들의 이 선행은 하나님을 이렇게 불쾌하게 한다. 율법의 규율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언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발적으로 짓는 죄들이요. 계속 설명을 해보면 왜냐하면 중생하지 않은 자들과 외식하는 자들이 하는 이제 율법 행함은 믿음에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열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쾌하게 한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라고 로마서 14장은 말씀해주고 있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히브리서 11장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중생하지 않는 아는 자들의 이 선행은 세상적인 상급으로만 존귀를 받는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라기보다 그렇게 상급을 일단 현세에서 얻도록 하심으로써 인류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그런 정직함과 겉으로 드러나는 선한 행실을 장려하고자 하심인 것이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기쁨되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명시합니다. 반면에 이 중생한 자들의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움을 받은 자들 속에도 여전히 죄의 잔재들이 많이 남아있다. 원죄는 물론 무지로 인하여, 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연약함으로 인하여 범하는 많은 자범죄들이 있으나 그들은 그 죄들을 깨닫고 그것들에 대해 슬퍼하며 힘을 다해 그것들과 싸운다. 그리하여 선한 양심을 상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신뢰도 상실하지 않는 것이다. 선행은 선행인데 중생한 자들의 선행과 중생하지 않은 자들의 선행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죄는 죄인데 중생하지 않은 자들의 죄와 중생한 자들의 죄를 하나님은 각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해 하는 구절입니다. 죄의 원인은 무엇인가? 죄는 타락의 결과로 사람에게 결부되어 나타나는 하나의 우발적인 성질이지 본래적인 속성이 아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이 죄의 원인이 아니십니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타락 이후 그것은 본성적인 것이 되었다. 그래서 의의 결핍의 상태로 태어나는 우리의 유아들이라 할지라도 사망의 형벌을 어김없이 직면해야만 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귀가 죄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고요. 우리 인간의 책임이 또한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더러운 돼지떼도 통제하지 못했으니 사람의 고귀한 영혼들이야 어떻겠는가. 그러니까 마귀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허락을 구하는 장면, 군대 귀신 그 장면들을 우르시누스가 인용하면서 돼지떼도 통제하지 못하는 마귀가 사람의 고귀한 영혼들을 어찌 한단 말이냐.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이 있다 한들 넘어가는 우리의 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정도만큼만 마귀에게 허용하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다. 또 이렇게 해설을 달아놓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이 구절을 이 대목에서 우르시누스는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할 수 있도록 창조되지 않았다면 사람의 수고나 덕성에 대해 칭송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창조된 것이 적절한 일이었다면 어찌 하겠는가.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창조하셨느냐고 너 하나님께 따질 셈이냐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마지막 부분입니다. 죄의 결과들은 무엇인가? 원죄, 본성 전체의 부패, 하나님의 형상의 파괴, 자범죄들, 후속적인 자범죄들, 악한 양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이 죄의 결과들이고요. 금생의 온갖 재난들과 육체적인 죽음 자체, 그리고 죄의 마지막 가장 극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영원한 죽음이 죄의 결과로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8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선은 조금도 행할 능력이 없고 모든 악에게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지녔을 만큼 부패에 있습니까? 예,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의지에 관하여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또한 은혜가 본성적으로 남아있으므로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가 그에게 순종할 수 있다고 대부분 많은 세상 사람들과 신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은 성령의 중생케 하심과 그의 특별한 은혜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행위를 행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이 입장을 성경적인 입장으로 생각하며 고수합니다. 자유의지에 관하여 다루어 질문 4가지를 먼저 살펴보면요. 의지의 자유 혹은 자유로운 선택의 능력이란 무엇인지,
하나님께 있는 자유와 천사와 사람 등 그의 이성적 피조물들에게 있는 자유는 서로 어떻게 다른지, 인간의 의지의 자유가 과연 있는지, 사람에게 어떤 종류의 의지의 자유가 있는지, 혹은 사람의 사중 상태에 따라 자유의지의 정도가 어떤 차이가 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자유로이 선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할 능력이나 힘이 없는 것들도 많아 보이지요. 자유로운 선택의 능력이란 오성이 제시하는 하나의 대상을 전혀 강요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의로 원하거나 원치 않으며 혹은 자의로 선택하거나 거부하는 기능 혹은 능력을 자유다라고 자유로운 선택의 능력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필연적인 것과 강요된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서 자유의 개념을 논할 때 불변성의 필연성, 강요에 의한 필연성, 이제 필연성에도 종류가 있음을 구분하면서 이 불변성의 필연성은 자의적인 것과 더불어 존재할 수도 있으나 강요에 의한 필연성은 자의와는 자의적인 것과 더불어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지요. 만약에 인간인데 하늘을 날지 못한다고 해서 새처럼 하늘을 날지 못한다고 해서 인간의 자유가 구속되어 있는 것이냐, 뭐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이 불변성의 필연성이라는 개념이 인간이 인간됨 안에서의 이 자유를 자유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해설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자유로운 것은 모두가 우발적이다 라고, 우발적이라는 말에는 자유를 허락한 자, 그러니까 창조주의 책임이 아니다 라는 식의 논의로 이어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은 그 행위자가 지는 것이지 자유를 준 자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자유와 천사와 사람에게 있는 자유는 서로 세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해와 관련돼서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최소한의 무지나 판단의 실수가 없이 모든 일을 지극히 완전한 방식으로 친히 보시고 이해하신다. 이렇게 이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 차이가 있고요. 의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 차이가 있겠죠. 천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밀하신 작정과 섭리에 영향을 받고 통제를 받는 상황 가운데 자유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측면에서의 차이점은 이해와 의지 동시에 관련된 차이인데, 피조물들이 사물에 대해 갖는 개념들과 판단들은 가변적이며 따라서 그들의 의지 역시 가변적이다. 그래서 이해와 의지가 가변적인 방면에 하나님의 이해와 의지는 불변하시다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의지는 수동적일 뿐만 아니라 능동적이기도 하며 동의하고 복종하는 힘이 그 자체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라 할지라도 의지가 자기 스스로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행동하고 있다고 하여서 우리의 자유가 제한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인간의 의지에 자유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시죠. 그러나 억지로 강요하여 끌려가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자유롭게 따르도록 하심으로 사람이 스스로 움직인다고 말할 수 있다. 오직 자유롭게 따르도록 하심으로 사람이 스스로 움직인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오직 자기 자신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존재나 의지는 오직 하나님 뿐이시지요. 하나님만이 온전한 무한한 자유를 소유하신다. 마지막 파트입니다. 사람에게 어떤 종류의 의지의 자유가 있는가, 사준 상태에 따라 살펴볼 텐데, 이 사준 상태란 타락하지 않은 상태, 타락한 상태, 중생한 상태, 영화된 상태를 일컫는 말인데요. 타락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인간의 자유는, 의지의 자유는 사람의 의지는 선과 악을 선택할 자유가 있었다. 아니면 자유로이 선을 택할 수 있으나 동일한 방식으로 악을 택할 수도 있는 상태. 마귀에게 유혹을 받지 않아 죄를 범하는 일이 없을 정도로 은혜의 큰 분량을
사람에게 베풀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그가 유혹을 받아 죄와 사망에게로 타락하도록 허용하시죠.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지극히 지혜로운 작정 가운데 이것을 허용하신 상태라고 볼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고요. 둘째 단계는 이제 타락한 상태입니다. 오로지 악한 것에게로만 이끌리고 그것만을 지향하며 죄밖에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상태로 정의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하지 않는 한 사람이 그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세상 사람들이 선행을 하기도 하지만 그 덕성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 역시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셋째 단계, 중생한 상태. 중생하기 이전의 사람의 경우와 똑같이 악한 일을 행할 뿐 아니라 선한 일도 행하지요. 중생한 자들의 정신과 의지가 금생에서는 완전하게 새로워지지 않기 때문이고 중생한 자들이 항상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그들을 시험하시거나 그들을 낮추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들을 버려두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하기 이전의 사람의 경우와 똑같은 별 차이가 없는 삶을 사는 것 같기도 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넷째 단계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아는 완전한 지식이 정신 속에 밝아올 것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의 소원과 마음이 지극히 강하고도 열정적으로 생겨나며 그리하여 하나님에 대한 무지, 의심, 최소한의 멸시조차도 존재할 여지가 없어집니다. 둘째로 내세에서는 성도들이 잠시라도 홀로 버려지지 않고 영원토록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설명하지요. 그러나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불경건한 자들이나 중생하지 않은 자들이 악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뜻할 능력이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그들에게서 선택의 능력을 제거시키는 것은 아니다.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우리의 자유가 제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결론입니다. 죄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마귀와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성품으로 이것을 작정하셨습니다. 죄는 의의 결핍입니다. 우리는 본성상 죄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